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아가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워 찾아 헤매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하냐, 정말 나를 사랑할까, 그리고 또 얼마만큼 나를 사랑할까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본능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측량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한다. 예물로 받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도 저는 뭐 옛날에 백금 반지 2돈 해줘가지고 그것도 뭐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3번 전당표에 잡혀 먹었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뭐 어디로 가는지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 반지도 얼마나 비싼지 싼지, 아니면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리고 꽃다발도 장미가 몇 송이인지에 따라서 저 사람 참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별로인 것 같아, 그렇게 자신에 대한 그 상대방의 사랑에 값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죠. 반짝이는 그 다이아몬드 그 뒤에 사실은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숨겨져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또 수백 송이 꽃다발 그 속에 독사의 혀가 날름거리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 경우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뭐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데다가 눈에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서로 교제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한 20년 되었는가요? 오늘날 단 한 번, 그것도 장미 한 송이 제가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장미 한 송이 선물했는데 그게 뭐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자랑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자랑거리가 아니죠. 자랑할 일이 못 되죠. 그럼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첫째,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그 장미꽃 몇 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나 또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나는요, 한 며칠 정도 떨어져 있어 보면 알아요. 한 며칠 정도 떨어져 있어 보면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 며칠 이제 독수 공방하면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그냥 텅 빈 것 같은 이런 느낌, 아마 여러분 그런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만은, 또 아니면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냥 꿈을 꾸는데 저 남자가 다른 여자들이고 도망가는 꿈을 꾼다. 그럼 그건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제 부부든지 아니면 남녀가 연애를 한다든지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또 어떨까? 그와 똑같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그와 똑같아요. 어쩌다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은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주일 빠진 적도 별로 거의 없지만은 정말 그럴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뭐 심히 괴롭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콧물 구멍이 뻑 뚫려지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주님께서 나를 부리지 아니하시고 저 죄악 세상에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이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심정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혼식을 앞둔 이 술람미가 그 신랑 될 그 솔로몬이 그 어디론가 이제 이 술람미를 두고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그런 꿈을 술람미가 꾸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술람미가 밤중에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꿈에서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일어나서 성안 큰 길로 나가서 솔로몬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야경꾼을 만나게 돼요. 순찰하는 사람 야경꾼을 만나가지고 솔로몬의 행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서 이제는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 꼭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쭉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길지 않은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그 조그마한 그 읍내에 곰보 아가씨하고 이빨 빠진 총각이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게 됐어요. 첫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야 뭐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겨우 해봐야 뭐 극장 아니면 빵집이 있었거든요. 저도 뭐 옛날에 빵집에서 연애를 좀 많이 했는데,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빵집이나 극장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버스 타고 시골 보리밭으로 갈 수도 없고, 옛날에 보리밭가에서 연애를, 데이트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곰보 아가씨하고 이빨 빠진 총각이 첫 데이트를 빵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빵집에 갔는데 빵집에 가는 요즘에는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본인이 가서 뭐 먹고 싶은 걸 골라오지만 옛날에는 종업원이 와서 무슨 빵 드릴까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명색이 남자라고 이빨 빠진 총각이 빵을 시킵니다. 곰보빵 2개만 주이소. 그런 거예요. 아니 곰보 아가씨를 앞에 앉혀놓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곰보 아가씨가 막 성질이 날 때 얼굴이 노래져가 성질이 날 때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떼놓고 말은 못하고 그 종업원을 부릅니다. 아가씨. 그러니까 아가씨 옆에 오니까 지금 주문한 그 빵요 이빨 빠진 접시에다 담아주시소. 그렇게 뭐 원수를 갚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수십 년 뭐 같이 살아온 부부 사이라도 할 말 안 한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간혹 말 실수를 해가지고 핀잔을 듣기는 하지만은 오늘날은 젊으나 늙거나 할 말 안 할 말 그냥 막 하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후회할 말도 해가지고 나중에 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이 말에 대한 말 조심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자갈을 물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지금 튼튼하게 맺어져 있던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 큰 교회 가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사이도 얼마나 이 믿음을 매개체로 해서 이게 사랑의 줄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별것 아닌 그런 돈 몇 푼 아니면 세상 것의 욕심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의 줄이 이제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으로 연결된 이 사랑의 줄은 하늘나라 소망의 줄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 구원의 줄은 우리의 생명이 담보되어져 있는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 사랑의 줄은 은혜와 복을 비롯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과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가 결국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를 찾되 밤에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3장 1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너 찾아내지 못하였구나. 술람이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밤중에 솔로몬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밤에 이 죄악 세상에서 지금 솔로몬을 찾는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주님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그 색시가 가마를 타고 하늘나라로 시집을 갑니다. 믿음이라는 하인과 소망이라는 하인이 이 가마를 메고 우쭐우쭐 하면서 하늘나라로 가고 있어요. 드디어 하늘나라의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에 타고 있던 이 사랑이라는 색시가 가마에서 내린 뒤에 내리자마자 이 소망이라는 하인과 믿음이라는 하인이 갑자기 어디론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이 땅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이 땅에서 해야 되고, 전도도 이 땅에서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거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전도도 필요 없어요. 선교도 필요 없어요. 아무 헌신 봉사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 처녀 가운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미련한 5 처녀는 이제 졸다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미 신랑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소 하고 막 문을 두드려요. 그때 안에서 신랑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여러분 도적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참 그러고 보니 별거 다 했네요. 도적을 2번 맞아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이제 총각 때인데 남부민독 좀 중턱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밤에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주일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지도 없어요. 양말까지 없더라고. 그래서 아주 이 거지, 도둑이라도 아주 수준 낮은 거지가 왔는가 봐. 몽땅 다 가져가서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빌려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평생에 교회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또 도적이 들어왔는데 돈은 300불로 기억이 됩니다. 300불인가 400불 정도 훔쳐갔고, 근데 그 도적도 아주 너무너무 그냥 가난한 거지 비슷했는가 봐요. 냉장고 안에 있는 포도까지 다 훔쳐갔더라고. 근데 그날 저녁은 아무래도 무슨 스프레이 약을 뿌린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살 수가 없었거든. 아침에 일어보니까 막 싹 들어갔는데, 이렇게 2번 도적을 만났는데 그 2번 다 도적이 밤에 왔습니다. 이 도적은 밤에 오잖아요. 도적이 왜 밤에 올까요? 왜 밤에 올까요? 왜? 첫째는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다 잠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둑질 하기 좋다. 그래서 아마 밤에 오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신랑은 왜 밤늦게 왔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왜 밤에 도적까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깨워서 믿음으로 주님 오실 것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소망을, 하늘나라를 소망을 삼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보물 같은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밤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와가지고 주로 뭘 가져갑니까? 우리 집에 내가 도적 맞을 때는 뭐 바지, 양말까지 가져갔고, 냉장고 안에 포도까지 가져갔는데, 진짜 도적은요, 진짜 도적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도덕은 그런 거 안 가져가잖아요. 뭘 가져갑니까? 귀한 보석이나 돈이나 그런 거 귀한 거 가져가지. 여러분, 도적이 와서 쓰레기 가져갑니까? 걸레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보물 가져갑니다. 보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정말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보물 같은 존재들 되어야 되는 거야. 정말 믿음 잘 지키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은 그래 김 집사, 박 권사,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데리고 가야지. 보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하는 자는 야경꾼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손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 여기 술람미가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 안 큰 거리로 나가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침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쾌락을 의미합니다. 쾌락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 안 큰 길은 옛날 그 고대 당시에, 그래도 요즘에야 부산시내 어디 가도 삐까번쩍 하지만은 옛날 그 당시 성 안 큰 길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치 권력의 중심지, 그 다음에 사치나 문화나 경제적인 그 중심 지역인 그 도심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가 침상에서 찾아 헤매다가 결국 성 안 큰 거리에 나가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침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성 안 큰 길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쾌락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알고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인 줄을 착각하고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술람미가 순차라는 자를 만나서 이 솔로몬의 행적을 알게 되는데, 여기 순차라는 자다. 보면 순차라는 자는 이 밤거리를 이제 뭐 혹시 도둑이 있나 아니면 뭐 강도가 있나 이런 것을 살피면서 이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그 소위 말하면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야경꾼을 의미하죠. 야경꾼. 근데 이 야경꾼, 순찰한 자 야경꾼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신약시대에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저 이 야경꾼을 언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이미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선행적인 은혜로 그 아이에 필요한 거 다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유모차도 준비해놓고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믿을 근거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오히려 사람을 억누를 그런 율법이 준비가 돼. 율법이 지금 사람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럼 성경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다음 목사가 준비되어져 있고, 예수 믿는 전도자가 준비되어져 있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야경꾼을 만나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디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야경꾼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야경꾼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신약시대는 누구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나 주의 종들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경꾼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야경꾼은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길을 잘 합니까? 천국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경꾼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 어두운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들려 있잖아.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이 강단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야경꾼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경꾼은 이미 술람미가 차기 이전에 이미 누구를 만났습니까? 솔로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적을 술람미가 가르친 거예요. 그와 또 같이 오늘날은 먼저 미리 준비되어져 있던 이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이미 솔로몬을 만났어. 이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 야경꾼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야경꾼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도 야경꾼이 목사만 해도 한 5만 명, 6만 명 있다 그래요. 야경꾼은 많은데 신실한 야경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경꾼 옷만 입고 있는 그런 가짜 야경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짜 등불을 손에 들고 있는 그런 야경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진짜 야경꾼인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야경꾼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12절 15절 B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참 많이 참고를 하고, 그분이 책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참 그 강의 설교에 아주 이제 달인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참 유명하신 분이세요. 큰 교회를 하고 그러는데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돈 그게 뭔데?
그 정도 큰 목회한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을까요? 집이 없을까요? 자동차가 없을까요? 몇 년 더 살 겁니까 지금? 남은 세월이 얼마 됩니까? 그냥 그만 잘 살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교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될 텐데 몇십억을 내놓으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지금 땅에 드리고 있습니까? 참 신실한 야경꾼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해성교회 온 지가 만 1년이 됐더라고요. 1년이 되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흰지는 뭘 가리키는가요? 낮을 가리키고 검은지는 밤을 가리키는데 흰지 검은지 낮과 밤 이 두 마리의 흰지 검은지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번갈아 가면서 내 앞을 다가와서 내 인생의 고목나무 뿌리를 야금 갉아먹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고목나무 뿌리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고목나무 뿌리가 끊어지기 전에 흰지 검은지가 수없이 왔다 가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젊음이 가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하는 자를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가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보면 어머니의 집이 나오고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술람미의 친정 어머니의 안방을 의미하고 있어요. 친정 어머니의 안방. 그러면 이 술람미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의 방, 나를 잉태한 자의 방, 어머니의 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성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술람미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술람미의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머니의 방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 그곳,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그곳, 그리고 처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술람미의 어머니의 방, 나를 잉태한 자의 방,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의 방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여러분 어딜까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봅니다. 해성교회라고 봅니다. 술람미는 이제 어머니의 집에 갈 때까지 이 솔로몬 그 사랑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추억 있는 곳, 내가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된 그곳,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그 자리, 나아갈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솔로몬을 놓지 않겠다.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 곳, 그리고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곳,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십자가를 놓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죠.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복음서에 보면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들도 보면 예수님이 옷자를 붙들고 그냥 놓질 않았습니다. 놓질 않았어요. 끝까지 놓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엘리사의 경우도 그 엘리야 선생님 그 엘리야를 붙잡고 이제 큰 갑절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결코 놓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 붙잡고 있는 그 손 결코 놓으면 안 되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또 죽어서 천국 갈 그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 본문의 이 술람미처럼 주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